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 금요일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찬양팀들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고 또 요즘에는 우리 황중회 장로님이 계속해서 그 찬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주 좋은 그 인포메이션을 또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오셨네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갔다 오셨는데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는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는데 이제 전서가 끝났고 후서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좀 많이 읽어 오셨어요? 조금요. 보통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오늘은 1장을 공부한다 그러면 1장만 읽으시지 마시고 다 읽어야 돼, 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가능한 한 얼마 안 되잖아요. 13장밖에 안 됩니다. 후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처음부터 읽으시면 또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혹시 읽으시다가 의문점들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하고 고린도 전서가 특별히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그랬는데 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비조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 가운데서 이 고린도 전서는 가장 조직적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보통 어떤 물론 여러분 아신 대로 분쟁에 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아주 질서 있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썼다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변호하기 위해서요. 변호하기. 근데 자기 자신은 뭐에 대해서요? 사도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과 2장을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1장, 2장 공부했는데. 물론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1장. 1장부터 7장까지는 변명이에요. 사도 변명. 그 다음에 8장, 9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헌금에 관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장부터 14장까지는 다시 또 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을 공부했는데 1장, 2장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뭡니까? 다 잊어버려도 한두 가지는 머릿속에 남으셔야 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두 가지는 남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예? 그건 전체, 그것도 좋습니다. 기억에 남았으니까. 1장에는 뭐가 특별했어요? 주로 우리가 1장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장에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 좋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그렇죠. 아주 좋은 거 기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정이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정을 바꾸게 된 그 변명을 했는데 3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나십니까? 또요. 그 제일 처음에 왜 일정이 바꿔졌다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 방문 일정에서 내가 경홀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아껴서 그랬습니다. 아껴서. 예. 왜냐하면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쟁의 여파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다시 뭐 해야 돼? 어떤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책벌을 가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 교회가 어떻게 돼? 더 어수선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모여서 아껴서 안 갔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뭐 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3장 우리 보겠습니다. 3장 한번 보면 3장에는 또다시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뭘로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뭘로 생겨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옮기든지 아니면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뭘 주로 갖고 갔어요? 방문한 사람이 추천장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추천장.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펴세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예, 3장 제가 몇 구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비웃고 또 사도 바울에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여기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야.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자꾸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주장해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믹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별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섞어버리면. 그래서 그 전에 뭐 혼잡하단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혼잡케 하다, 혼미케 하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영어 단어 패들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행상.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쉽게 말해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신에서 받은 십계명. 그것을 옛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해요?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 인간이 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그것으로서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기별과 어떻게 해요? 자꾸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뭐요?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냐하면 십자가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 우리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추천, 지금 내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어떤 추천장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글자야, 글자. 말하자면 필로 쓴 겁니다. 글자. 먹물로 썼다 상관없겠어요. 그러면 그 글로 쓴 것은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뭐해요? 지워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하면 파괴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디에 새긴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은. 그래서 이 추천장, 글자로 쓴, 글로 쓴 추천장은 뭐 하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뭐에? 마음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너희들이 뭐다? 편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누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랬습니다. 2장과 3절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편지다 하고 그 다음에 3절에는 그리스도가 또 너희의 편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 뭐야?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바로 추천장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뭐 했어요? 나를 구원했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 뭐하니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어떻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뭐가 돼요? 자신에게도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어떻게 돼요?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결과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추천장이지 뭐 다른 추천장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추천에 관한, 추천장에 관한, 즉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여기 표현을 썼습니다.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약속한.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옛 언약은 이제 뭐 했어요? 없어져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옛 언약. 근데 그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근데 여기 잠깐 읽어볼 때 그렇게 했잖아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랬습니다. 죽게 하는,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러면 돌에 새긴 것은 뭡니까? 십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것이 뭐하게 해요? 의문의,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게 뭘까요?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여러분, 의문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었죠? 예? 예, 십계명. 또 의문.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할 때 무슨
무슨 율법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못했어요? 의문의 율법.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여기 의문은 그런 제사 제도를 말하는 그런 의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그냥 글자를 말해요. 글자. 예. 그래서 이건 그람마라 그럽니다. 그람마. 예. 그리고 제사 의문 말할 때는 그건 도그마라 그래요. 도그마. 그래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의문은 우리가 말하는 제사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그런 의문, 그러니까 이 사람 인변에 이렇게 뭡니까? 오를 있잡니까? 이걸 써가지고 하는 그 의식할 때 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글자 레러를 말해요. 레러.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디요? 돌판에서 뭡니까? 글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죽게 하는 직분이 됩니까? 여기 직분이란 말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펑션이요. 펑션. 그러니까 죽게 하는 기능이요. 뭐가요? 돌비에 새겨진 글자, 다시 말하면 그 십계명. 그 말이 뭘까요? 그 밑에 보면 또 십계명은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condemn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그걸 옛 언약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이르러요? 사실상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죄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죄를 깨닫게 해줘. 내가 십계명 앞에 서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철저하게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죽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말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나마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다시 7절부터 읽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도 못하였거든. 여기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을 인용합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34장 34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출애굽기 34장 34절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137페이지. 출애굽기 34장 34절. 13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 위에 한 몇 구절 위에서 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돌비 두 개로 이루어진 돌비죠. 돌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써주시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오는데 약 한 40일간 있었죠. 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어요. 네.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보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끝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채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과 마주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글자로 쓴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는 모세의 영광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렸지만 그것도 영광인데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요. 예.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십계명과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지금 뭐요? 비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새 언약이 훨씬 더 뭐하다고 말입니까?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디에 있다 지금? 옛 언약 속에 있다. 유대주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그 기별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예. 정죄,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정죄의 직분. 이거 뭐야?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돌비에 새긴 그것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금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위해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잠깐 있다 뭐할 광채입니까? 없어질 광채입니다. 그 광채를 위해서도 그것 위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백성들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어버리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장이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비난들을 많이 했어요. 모세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추천을 받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바로 너희들 복음의 결과 아닌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것은 복음의 결과인데 그것이 뭐다? 이게 편지요 추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뭘 비교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요. 근데 요즘에도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잘못하면은 옛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도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 계명이 몇째 계명입니까? 10계명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4번째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 계명 다 똑같은 계명입니까? 똑같은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한 안식일을 너무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옛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더 필요 없는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안식일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옛 언약인 십계명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옛 계명에, 즉 옛 언약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구속받고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반대지라고 그래서 반대지. 여러분 반대지 아시잖아요. 속박 속에 있는 게 속박 속에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박 속에서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 속에 살면 뭐가 돼요?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유인.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니 곧 주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뭘 강조합니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대로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준 영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옛 언약 속에 살았어.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노력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새 언약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다 그러면서 옛 언약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뭐 해야 됩니까? 자유를 느끼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생활이 뭐 해야 돼요? 생활 스타일이 바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영광.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답을 줬습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이름을 반포하리라. 이름을 반포하리라. 그러면서 넌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얼굴은 뭐예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출애굽기 34장 같은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34장. 아까 모세 그 시내산 가서 이야기했던 그 똑같은 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선포하잖아요. 그는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성과 마주쳤다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품성과.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옛 언약 속에 있지 않냐고 새 언약 속에 있는 생활 패턴이 또는 생활 스타일이 뭐 하는 겁니까?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바꾸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 언약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이 뭐 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그러면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거. 이건 다 옛 언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뭐만 있고 법만 있고. 그렇잖아요. 안식일 저렇게 지키네. 저 사람 거짓말하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우상 가지고 다니네.
은혜 속에 살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바꾸어져야 돼, 그런 것들이. 감사에 넘치는 생애가 은혜의 생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죄를 지적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십계명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나 복음 앞에 있으면 우리는 뭐 의인이 된다고 하는 말. 이게 전혀 다른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계명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앞에 섰던 우리의 생활 자세가 복음으로 바꾸어졌을 때 이게 뭡니까? 이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 그래서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 그냥 짜증만 나는 그런 얼굴 가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참 복음 때문에, 이런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많이 당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낙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낙담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 열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넘어와서.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모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뭘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실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메리트,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나 우리의 성실함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박해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도 그 죽으려고 하는 자가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귀한 복음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준 자신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 누구를 공격해요?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좀 띄어서 5절, 6절 볼까? 6절부터 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으나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즉 어두워진 마음에 뭘 비쳤어요? 또 빛을 비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빛을 또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겠습니다. 약 7절 보세요.
5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내가 지금 복음을 증가하지만 이 복음을 증가하는 내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전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받은 고난은 뭐 할 수 있다? 내가 참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찝시다. 시간 관계상. 16절 보실까요? 16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또 지금 받는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내가 생각하면 그 장차 내가 받을 것과 비교하면 그건 지금 뭐예요? 가벼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한 기쁨, 더 중한 그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있다. 그러면서 속사람 겉사람 말했습니다. 우리 겉사람 뭐 한다 해서 후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운동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 육체가 그대로 있을까요? 육체는 후패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죽으면 뭐예요? 썩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여기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뭐합니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사실상 뭐예요? 그런 큰 영광에 비하면 뭐합니까? 지극히 경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나 자신을 증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가운데 받는 고난을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해도요?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죽어도 뭐예요? 나는 다시 산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할 때 참 어려워요. 잘못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옛 언약 속에서 묻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눌러요. 그래서 우리는 속박 속에 사는 겁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 추천서나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 복음으로 너희들을 구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은 내가 참을 수가 있다. 왜? 누가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참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잘못 판단돼서 요걸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참을 수 있다. 그것은 뭐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다가 남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직접 한 3일 전인가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쉬는 날이 있어서 같이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에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테이플스로 그 잉크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샀어요. 샀는데 거기서 하도 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가 와이프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분명히 그 스테이플스 안에서 전화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차를 타고 한 15분가량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전화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고 차를 다 찾아보고 가방도 다 씹고 근데 전화가 없어요. 혹시 바이브레이션을 해놨으면 잘 안 들리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 이게 분명히 잊어버렸어요. 우리 생각이 뭘까요? 어디에 전화가 있을 거다? 스테이플. 왜냐면 거기서 썼으니까. 그럼 거기 카운터에다 놨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와이프 전화를. 아무 답이 없어요. 누가 받지도 않고. 2번을 했어요.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돌아서 글로 가보자.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딱 보려보니까 와이프라고 딱 써졌어요. 이거 우리 와이프 전화죠. 누가 전화를, 여자분이 나오면서 아마 거기에 우리 와이프가 내 전화를 이 데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의 딸이 이 전화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와이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스테이플스로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텍스트로 자기 집 전화를, 집 주소를 줄 때 집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텍스트를 보내줬어. 보니까 스테이플스에서 한 15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3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오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랑. 그 사람이 스테이플스의 직원일 것 같은데,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편견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럼 거기다 전화를 놔두고 가지를 않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건가? 우리 그런 생각에서 혹시 또 뭘 요구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직원이라 그러면 일이 끝나서 집으로 갔는가? 그러면 집이 가까워야 돼. 집이 상당히 먼 거. 아주 우리 마음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가보자.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가서 전화를 찾아갖고 오고 저는 차에 있었으니까. 근데 와갖고 와이프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전화가 스테이플스 안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차를 타면서 거기다 떨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파킹랏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그 딸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여러 전화가 있는데 이거 자기들이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킹랏에서 전화를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마운 마음을 우리한테 전화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테이플스만 생각하고 여러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왜 집으로 가져갔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대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해요. 혹시 이 사람이 뭘 또 바라는 게 아닐까? 사실 우리가 오브를 주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길에서 주었는데 잘못하면 자동차가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파괴될 수 있잖아요. 잘 갖고 있다가 우리들에게 보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누차 알지만은 늘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식일을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어떤 옷을 입고 나서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왜 저런 옷 입고 왔을까? 그렇잖아요. 또 누가 무슨 행동을 하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내 마음대로 막 생각. 왜냐하면 사실을 알고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뭐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그대로 봐요. 그대로 보. 예. 나중에 정확히 알고도 이야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미리 어떤 것을 생각하는 우리 편견이 작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예. 옛 언약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복음이 왔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옛 언약 속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편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쫙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일요일 지킨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해요? 젖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